올 들어 여러분 첫째 주는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2월 달 둘째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통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2부 순서로 성찬을 갖는데 올해는 아예 12번 성찬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부 말씀 듣고 2부 성찬이 아니라 아예 예배 전체가 성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 성찬은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Holy Commun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Holy, 거룩하다. Come, C-O-M-M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다 함께,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니온, 노동조합 같이 연합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온은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성찬을 아주 잘 정의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식탁에 여러분 초청받았으니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도전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으며 특별히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찬, 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정하셨는데 6월절 식사 때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6월절 만찬 이렇게 정한 거예요. 아니, 만찬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 게 만찬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음식이 많다고 만찬이 아니라 의미가 크고 감동이 크고 그리고 은혜가 크기에 만찬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간단하지만 그러나 의미, 내게 오는 의미는 크단 말이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만찬, 그래서 성만찬 이렇게 부르지요. 그렇다면 6월절의 만찬은 어떠했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읽었어요. 6월절 만찬,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전 세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6월절 저녁에 만찬을 갖습니다. 이걸 세데르라고 히브리 말로 부릅니다. 이 세데르라는 말에서 영어 오더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메뉴를 갖다 주고 오더, 무엇을 잡수겠습니까? 라고 주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주십시오 라고. 자, 처음에 에피타이저, 그 다음에 주 음식, 그리고 간식, 샐러드 같은 거, 그리고 마지막에 디저트, 이렇게 오더, 이게 세드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6월절 만찬은 어떤 것이었나?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성경 따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을 여러분 열어놓으시고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잘 보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멘. 어디에서 말씀하셨나요? 애굽 땅이라 그랬죠. 애굽,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그냥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갖지만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찬을 베푸신 거예요.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따로 어디 기도원이나 한적한 리조트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아니라 둘에게 말씀하신 것은 증인 삼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여 은혜 받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나 아론이 성찬, 유월절 만찬을 갖고 자기들끼리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파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주님의 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절이죠. 이달을 이제 유월절 만찬하는 이달이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이집트의 태양력, 해를 중심으로 달력을 만든 태양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집트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최초로 태양력, 달력을 만든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달력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 달이 되게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지만 성찬의 은혜 받으시고 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취할지니, 그런데 자막을 보니까 잡을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한다, 잡는다 같은 말입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성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성찬, 이 누구 때문에 이 성찬을 갖습니까? 주님 때문에 갖는 겁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 되시고 우리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침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양처럼 희생되는 분이 저기 계신다라고 증언했어요. 우리도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제 우리 성찬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주실까, 그리고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 아무렇게나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져가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밀하게 치밀하게 정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병원에 가면은요, 내 실제 질병과 관련 없는 그런 과잉 진료라고 하죠. 다 그렇진 않지만은 간혹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나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을 때에 그 처방전대로 약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때로 약사가 실수해서 잘못 약을 주재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식구대로, 가족대로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나홀로 혹시 성찬에 참여할지라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지금 오늘은 저 혼자 이 성찬을 먹지만 머지않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어 은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 구절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제 다른 이웃을 초청하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린 양이랄지라도 그 식구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아마 10명 정도는 먹을 수가 있는
양 고기 분량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불러다가 함께 참여케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의 이웃은 내 옆집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거나 혼자 되셨거나 병든 자거나 나그네거나 외국인들, 노예 같은 이들, 종살이하는 이들이 이웃에 포함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도 지금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픈 분들, 혼자 된 분들, 괴로운 분들,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하도록 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받은 바 은혜를 주변과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혹시 다들 따라오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은 오늘 아마 이 성경의 본문에서 6월절에 최고로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피를, 무엇을요? 그 피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피입니다. 그 양의 피를 말합니다. 잡아 죽인 양의 피입니다. 피를 딴 데에서 사오거나 피만 따로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이 문설주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달기 위해서 옆에 세우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위에 있는 기둥이고 아래에도 이렇게 가로질른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이라고 그러죠. 문지방을 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아래는 지방, 위에는 임방, 그리고 좌우에는 이렇게 설주, 선다, 기둥이다 이래서 설주라는 이런 말이죠. 여기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무슨 피를 바른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다 그랬어요. 그 피를 받은,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에서 6월절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Passover,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 피가 누구의 피일까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8절에 6월절 만찬의 메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시죠. 그 밤에, 밤입니다. 왜? 이제 밤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요. 그 밤에 그 고기를, 그 고기입니다. 어디 시장에 사온 고기가 아니라 바로 각 가정에서 준비하여 잡은 양의 그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고기가 메뉴지요.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당한 양의 고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이 떡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의 메뉴 가운데 두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 그러면 죄가 없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으니까 딱딱하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게 이 무교절 떡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만약에 누룩을 넣는다면은 어느 정도 숙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급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쓴 나물이라고 지금 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통, 고초를 당한 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아버지, 엄마, 왜 우리가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라고 자녀들이 묻거들랑 이것은 먼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소스가 있습니다. 하로셋이라고 부르는 소스가 있는데 이것은 적벽돌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산나물 같은 거, 들, 야채, 채소들을 찌어서 이걸 갈아서 말이죠. 찌어가지고 집으로 만들고 이것을 무교병 빵을 찍어 먹는 거예요. 아무 맛이 없어요. 색깔만 그냥 검붉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방석을 보십시오. 이 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루셋 이 소스를 먹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큰 국고성이나 피라밋을 지을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피라밋을 지을 때 다 노예로 동원이 됐죠. 그 화강암 돌들을 붙이기 위해서 콜타르를 바르는데 그 콜타르의 색깔이 이런 적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이 하루셋이라는 소스를 찍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것은 노예 생활하면서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생생하겠죠? 그죠? 얼마나 가르침이 시청각이잖아요. 생생하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짠 소금물을 찍어 먹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짠 소금물을 찍어 먹어야 됩니까? 라고 또 아이들이 묻겠죠. 그러면 부모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흘린 눈물이야. 조상들이 고통당하고 애통한 그런 아픔이야.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고 가르치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성찬으로 바꾸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유월절 만찬을 아셔야 될까요? 바로 이 성찬의 시작이 유월절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그 다음 9절 읽어보세요.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어떤 이들은 나는 살코기만, 어떤 이들은 내장만, 나는 다리만, 나는 갈비뼈만, 이것이 아니라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정말 남김없이 다 드셔야 돼요. 막 그 포도주를 남기거나 떡을 남기지 말고 다 드셔요. 얼마 되지도 않죠.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중간에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렇죠. 이 말씀은 에휴 나는 상관이 없고 이 말씀은 나는 귀찮고 이 말씀은 내가 따라갈 수 없고 제끼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혹시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끝 마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세월이 그래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인생의 마무리를 늘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혹시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처음도 중요하지만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하고 혹시나 결심했거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성만찬에 참여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2월 달 오늘 오셨으니까 3월 달은 어떻게 할까요? 오셔야지. 여러분 12번의 성만찬 끝까지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소망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쭉 지나가서 13절을 이것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국가유공자 휘장을 걸어놓는다고 아니고
그냥 십자가 표시를 해놓는다고가 아니라 여기 애국자인 것처럼 태극기를 걸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볼 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피를 발라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발라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6월입니다. 6월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전염병이나 온갖 질고나 고통이나 실패나 아픔이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